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환자가 많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도 여러분 영성관리도 우리가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말만 들어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건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삶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의 거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쉬운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끊어야 되고 할 게 많아서 그게 나중에 다 끊은 다음에 오시겠다. 아니잖아요. 드시면서 오시라. 피우시면서 오시라.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 분들 꼭 얘기하세요. 저희 교회 뭐 흡연실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피우셔도 나오세요. 그리고 드시면서도 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천국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요. 사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힘든 순종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가시면 그냥 힘들기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많이 설교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이죠. 복음은 은혜가 복음의 그때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이런 고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우리가 앞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부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이제 뒤에 부분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고 나옵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5장에 나오는 내용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함께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강단에서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만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은 이게 하라고만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라고만 하고 그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비법이 나옵니다. 자,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실패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요, 브루스 디마레스트의 영혼을 생긴하게 하는 영성, 이런 책을 읽고 있고요. 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잊혀진 제자도, A.W. 토저가 지은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삶인가, 제자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영성에 대해 말합니다. 참 좋은 내용이 많지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주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생겨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수도원 운동도 처음에는요, 거룩과 구별을 위해 출발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세상과의 분리가 돼요. 여러분, 구별과 분리는 다릅니다. 분리는 뭐예요? 영 떨어져 있는 거죠. 구별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끼리 삽니다. 그들끼리 영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타락한 수도도 있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바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행동도 말도 그 사명도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인생이라
인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제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에서도 세상의 유혹에서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 동일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5장 1절에 이 내용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공동체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어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며. 2절도 볼까요? 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 그 얘기는 그냥 사랑하신 모습만 보고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의 은혜와 감격으로 그 자녀답게 라고 하는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줄었을 때가 AD 한 50년서부터 해서 AD 한 65년, 67년 이때까지 여러 서신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은요 AD 한 95년 정도쯤에 또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에베소 교회 그 당시 또 빌립보 또 교회 그 당시의 모습은 많은 핍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핍박이 거세집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묵시문함으로 꿈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제 글을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썼던 AD 95년도보다 그 이유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군주의 사라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갈기가 찢겨 죽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의 무덤가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많은 문헌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는 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백성 다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구별되어 주의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은 열심히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모이면 주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른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리를 모아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 은혜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구별되라, 음란을 떠나라, 그리고 입술을 조심하라. 계속 나오죠. 이것만 있으면 힘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너희는, 사랑을 입은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간증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만남이었고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드렸죠. 제가 요즘에 비밀인 말씀드리고 새우를 키우고 있어요. 새우를 집에. 네, 새우.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관상용 조그만 새우가 있습니다. 새우를 보면 이뻐요. 제가 새우를 아무리 이뻐해도 제가 새우가 되어서 그 어항으로 들어가서 새우에게 새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얘기해버렸는데, 그럼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으시면 그럴 수 있지만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을 누리고 감격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니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유선 집사님, 이채민 집사님 가정 산중에 있습니다. 성정란 집사님이 금요일에 소천하셨어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장례를 이렇게 진례를 하거나 아니면 문상을 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그 눈물 가운데 이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성도가 주님 부르시고 소천했을 때는 사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작년과 올해만 해도요, 그 전에 말할 것도 없고 작년과 올해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조은희 집사님, 황은별 집사님, 김병진 성도님, 안병익 성도님, 김정원 권사님, 송정남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인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송정남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한테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꿋꿋하게 집례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 슬픔이 좀 가득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송정남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집사님 곧 예배 나오셔야죠. 아이고 빨리 나와서 교회 가시겠다. 빨리 나와서 교회 가시겠다. 제가 어제 문산을 갔다가 정은성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바늘을 꽂으니까 너무 아프신 거예요. 터지고 자꾸 터진다는 거 보고 그래. 너무 아프시니까 송정남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거 치료 안 받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성 집사님이 이거 꽂으셔야 교회 가신다. 나와서 교회 가시다. 알았다. 꽂으라. 그 아픈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 신방 가게 되면요, 반가우셔서 손을 안 놓으세요. 너무 반가우셨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빨리 나와서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들 만나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확인시켜드립니다.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사님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고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셨지만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정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아직까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알까지 하시는 분들 끝나고 무양소에 찾아오셔야 돼요. 복음 듣고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구별되고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사랑받는 받은 자녀다. 사랑받고 있는 또한 자녀다.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으로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를 누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또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빛, 소금과 빛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녹아지고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주는 그런 생명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빛이 되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빛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소금은요 녹아져야 그 기능을 다합니다. 어떤 분이 그리고 소금보다는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전국에서 이 도시 이름을 제일 잘 지은 도시 이름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비밀이 새어나갔는데 광명시가 전국에서 제일 이름이 멋진 도시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광명시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빛과 문자, 그렇죠? 예. 밝을 명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무지하게 밝은 곳이 어디라고요? 광명시예요. 광명시. 여러분 좋은 곳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무지하게 빛을 좋아해요. 빛나는 거 좋아해요. 사실 성경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빛을 더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빛이 되고 싶어해요. 빛나고 싶어합니다. 먼저 소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요. 소금이 세 가지 기능이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린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는요.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사실 음식점에 가도요. 사실 바깥에서 먹는 음식들은 간간합니다. 이 간간한 게 뭐예요? 조금 간이 세죠. 간이 돌아보면요. 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간이 세야 돼요.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됩니다.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바교에 있을 때예요. 거기서도요. 우리가 김장을 해서 먹는데 거기는 배추도 많고 무도 많아요. 좀 물러서 문제지. 그래서 저희가 김치를 무지하게 많이 먹어서 김장을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다 했는데 없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한국산 고춧가루가 없어요. 그 고춧가루를 한국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 사기도 하는데 중국산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소금을 해야 되는데 한국 소금을 컨테이너로 가져서 파는 것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중국산 똑같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자바자 빛나고 똑같다는 거에서 중국산을 가지고 김장을 담궜습니다. 이 김장을 담글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염장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금으로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서 봤는데 하나도 숨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뻣뻣하게 파닥파닥 살아있어가지고 김장을 담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 기능을 다하죠?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녹아져야. 우리는 사실 누구나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뭐예요? 별입니다. 별처럼 빛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은 빛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빛은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빛이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빛은요 어둠 속에서 빛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저 좀 쳐다보세요. 저 빛을 내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둠 속에는 빛나게 되는 것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신 주의 영광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알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할 때가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말씀이 더욱더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성도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다스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조합에 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며 주여 표현하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